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작.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오래 또 하다가 여주인의 유혹과 오해와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보디발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한날은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젯밤이 꿈을 꾸었는데,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정말 무슨 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고 3일 만에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정말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이것이 정확하게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님 부탁합니다. 복직되시던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바로에게 좀 말을 좀 잘해 주어서 나를 좀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히브리의 종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한다고 해도 그 왕이 그 요셉을 석방할지 미지수예요. 2년 전에 요셉이 석방한다고 해도 바로 왕 앞에 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을 거예요. 혹시 누가 간수장이 오면 내 이름 부르지 않을까? 요셉 나와, 이럴 수 있는데 부르지 않는 거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이 요셉은 2년 동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까지 코로나 때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예, 음식 갖다 주세요. 그러면 기다려야지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음식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배달을 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시며 요셉을 세우시기를 위해서 배후의 모든 것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바로에게 개입하세요.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이방인들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말이지요,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바로 왕도 주인공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도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 보디발도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 바로가 첫 번째 꿈을 꿉니다. 만 2년 후에.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흉하고 파리하고 야인 7 암소가 올라와서 함께 있는데, 야이고 가냘픈 이 암소가 여러분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잠이 깬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나쁜 이런 이미지의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바로가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다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서 이런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의 7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가늘고 동풍 때문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아주 바싹 마른 7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바싹 마른 7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깬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바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마음에 번민이 드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일강은 애굽을 상징하는데 애굽의 젖줄인데, 그리고 암소, 그리고 이삭 다 식량과 목축업과 관련된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번민이 가득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꿈을 말을 했는데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자에게도 바로 왕도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으로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우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은 꿈을 꾸어서 막 번민합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2년 전에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여러분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서 여러분의 생활 연장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실 수 있기를, 거룩한 생각, 깨끗한 생각, 더러운 생각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설교가 날마다 주중에 생각이 나야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요셉을 만났지, 요셉 이름을 섬겼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가 해석해 주므로 해석한 대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복직이 되었는데 내가 까마득게 잊고 있었다니 바로 왕이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추천합니다 라고서 자기의 연약함을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나 없는 일로 삼을 수 하지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여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결국 요셉이 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고백, 솔직한 고백,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가족에서 모일 때에, 우리의 공동체 목장에서 모일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연약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연약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묶인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10절과 13절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2년 전에 꿈에 꾸었고 요셉에게 말을 했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었던 그 놀라운 사실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왕이 가장 괴로울 때, 지금 바로 왕이 가장 번민할 때, 가장 두려움이 있을 때
요셉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까지 요셉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요셉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 우리 모두 감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요셉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풀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순식간에 죄인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왕이, 여러분, 애굽의 왕입니다. 세계 권력자입니다. 지금 요셉은 히브리의 종노의 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왕이 요셉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요셉! 꿈을 해석하는 요셉! 내가 널 찾고 있다. 이게 부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요셉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여러분, 당당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도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중요한 단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의 꿈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일생 가운데 또 하나의 기억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옷입니다. 옷. 뭐라고요? 옷. 가정에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의미하고 영광과 명예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색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렸어요. 그게 완전히 수치를 주었고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요셉은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주인이 그 옷을 그걸 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종의 옷에서 요셉은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수의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노예 옷을 벗기고 죄수 옷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왕 앞에 설 때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벗겨진 우리의 옷을 영광스러운 옷으로, 회복의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내가 지금 입었던 그 옷이 다 벗겨지고 쓸모없는, 정말 가치 없는 내 이미지가 손상되어진 옷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회복의 옷으로, 영광스러운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15절과 16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애굽 나라에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이 바로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 내 꿈을 해석해줘. 너는 능히 꿈을 푼다 하더라.
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방 왕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요셉은 당당하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구입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제가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찬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은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요셉, 당신이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 꿈을 해석했죠? 그러는데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스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 거룩한 모습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찬송을 하더라도,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전도를, 어떤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삶의 여정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할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그 거룩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편안한 것은 샬롬입니다. 원어로 샬롬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방 왕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를 주목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로의 미래를, 바로의 장래를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범사의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요셉이 가정에 있던, 감옥에 있던, 노예로 있던,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2년 동안 더 성숙해 있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의 요셉인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은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직접 바로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 강가에 살찐 소가 올라오더니 풀을 먹고 있는데 가냘픈 소가 또 올라오더니 이 가냘픈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아니 한 줄기에 풍성 토실토실한 이삭이 7 이삭이 올라오더니 가는 이삭, 마른 이삭이 또 올라오더니 마른 이삭 7가지가 이 7 통통한 이삭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온 나라에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바로 왕이에요. 당신의 꿈, 이 2가지는 2가지 꿈이 아니라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바로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6절부터 31절까지가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은 너무 간단해. 여러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살찐 7마리의 암소, 통통한 이삭 7개의 이삭,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깡마르고 정말 초라한 이 암소는 또 이 마른 이 7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얼마나 큰지 이 풍년을 삼킬 정도의 아주 더 심각한 흉년입니다. 여러분 알고 나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거고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7년의 풍년이 온다.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7년 온다. 이거 말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천국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설교해야 되고 심판도 설교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거예요. 부활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듣지 말고 제가 설교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80대도 10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죄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자 32절에 보면 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치자. 하나님의 신이 아니 요셉의 신인 건 내가 이해한다. 히브리 민족의 신인 건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애굽은 애굽 신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신뿐 아니라 애굽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이라니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바로 왕은 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힘들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이 요셉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자신 있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은 왕 앞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부터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또 써 있는데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이 애굽 땅의 미래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잘해요. 저거 틀렸다 하는 건 잘하는데 대안을 제시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대안을 제시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요, 사람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세우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 사람을 세워야, 그리고 각 도시마다 지방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여러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말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되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며, 내가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정말 이 코로나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목회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곡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분별력, 통찰력, 정확한 이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쏟아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대를 복받지 않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워요. 안수 집사를 세워요. 안수 집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굴 세우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 관리를 못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위기 때에 정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돼. 어떤 내가 상황 탓, 조상 탓, 부모 탓, 지역 탓, 뭐 민족 탓, 누구 탓, 뭐 그런 사람 지도자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하는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쏟아지기를 선포합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34절 35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년이 7년이 올 것이고 나중에 흉년 7년이 올 것인데 바로 왕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풍년일 때 5분의 1을 저장해야 됩니다. 10분의 1은 기본입니다. 5분의 1을 준비해야 흉년 7년 때 그를 대비할 수 있고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7년의 풍년 때 곡식을 쌓아두면 여러분 7년 동안 쌓아두면 곡식이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저장해야 될지,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들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다고 사치하지 말고, 있다고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풍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흉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풍년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흉년이 와도 기죽지 않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2년 동안 더 믿음이 견고하게 준비되었으며 지혜가 준비되었으며 모든 분별력이 준비되었으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저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시면 안 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 주님,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정말 있는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쓰실 때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은 그냥 옥에서 나올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살릴 사람으로, 영혼을 살릴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된 요셉을 지금 마음껏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풍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무너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님 쓰실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잘 준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쫓고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십니다. 주님께서 살피시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힘을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고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보 주님의 고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새겨봅니다. 요셉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사라지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간이요, 모든 것들을 조성하는 시간이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세울 때가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 2년 동안 배운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가난장이 자기 잊어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내어드릴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준비된 사람, 대비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년이 와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흉년이 와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과 절망,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주님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를 준비하게 하셔서 어떤 일 환경 속에서라도 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건강, 기업, 저들의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 아름다운 사역과 스파크 어린 성령 캠프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도시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